우리 따라합시다. 오팔레마타. 그리고 아피에미가 하는데 그것은 공간이 빚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가 빚진 것을 용서를 탕감이라는 개념으로 그 원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팔레마타 또 아피에미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death, D-E-B-T 이렇게 B가 그저 뭔가 무금이기 때문에 death 이렇게 나고 forgive는 아까 forgive 그대로 그런 거를 이제 일본 현대역에서는 그 죄라는 거를 trespass라고도 번역하는 게 있어요. 우리 허물, 과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오팔레마타 그 헬라어 말에 배운 것입니다. 자, 계속 우리 갈게요. 세 번째 피에 대한 것을 나오는 것이 뭔가니 노아의 제사입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갈 때에 정한 짐승은 7쌍씩 또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들어가게 됐던 이유가 뭔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한 겁니다. 이 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우리 왜 그 짐승 우리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이 정하고 그래야 되느냐. 어제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 정명범 선교사님과 잠깐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죄를 우리가 전가한다 할 때에 전가가 뭔지 아시죠? 이게 내가 이제 받을 그 대가를 짐승이 대신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 이거를 다 이 죄를 이게 그 짐승에게 합니다. 그러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전가인데 전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것도 전가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가?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거를 받는 것도 전가예요. 우리 사랑의 전가입니다.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것이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런 걸 주님이 받으시냐 하면은 만약에 짐승이 지저분하고 무슨 이렇게 그 장애가 있고 이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면은 짐승이 이거를 다 못 받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것을 위해서 짐승의 것도 내게 이렇게 전가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주면은 짐승도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반응이 올 때 얘가 흠이 있고 점도 있고 무슨 티가 있으면 이게 지저분하게 내가 이렇게 뒤집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은 깨끗하고 정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난 학기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족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많은 교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슬펐을 것이다. 100세 낳은 독자 되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 얼마나 그가 고민되고 모리아산에 갈 때 3일 동안 고민되고 이렇게 했을까. 요거를 근원을 찾아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는가 하면은 키에르케고르 했어요. 키에르케고르의 그 철학이 실존 철학인데 덴마크 거기 이분이 한 이유로 이 얘기가 싹 퍼진 겁니다. 퍼져가지고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가기 전에 너무나도 힘드니까 새벽에 그날 그 밤에 이제 말씀을 듣고는 그 자기 부인 사라에게 몰래 그리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아들만 데리고 그냥 새벽에 그냥 갔다 왔는데 갔다 와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사라에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심장마비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어서 23장이 사라가 127대 죽고 장례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의 그게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게 사라가 죽은 사인이 그렇게 이제 그 얘기도.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때 이삭이 이 나이가 얼마냐면 37살이 됐대요. 그렇구나. 사라가 127세였고 아브라함이 137세였고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일이 유대인이 모년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는 예배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 만큼 이렇게 잘 키웠다는 이런 어떤 그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주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는 바쳐서 번제를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주실 것이고, 비단 이삭이 부활해서 아낼 거라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많은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나서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열이 많길래 어이구 구두라라는 부인을 통해서 6명 아들 더 낳습니다. 네. 아브라함 통해서 모두 8명 낳아요. 네. 퀴즈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들이 이시마엘에서 내쳐졌고 그리고 이삭이 있고 그리고 6명 더 낳았어요. 구두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그 복을 이제 주셨는데 자녀에,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별들 같이 지금 많은 이제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 이 정한 짐승. 그래서 우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다음 네 번째가 뭔가니 창세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육식도 하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이 에덴 동산 시즌에는요, 사자, 곰, 이리, 늑대 이들이 전부 다 초식했습니다. 초식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홍수 이후에 이들이 이제 육식으로 동물이 되고, 우리 사람이 풀만 먹지 말고 채소만 먹지 말고 육식을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뭘 피를 빼고 피채는 절대 먹지 말아요. 왜냐하면 피는 뭐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먹는 것을 코셰르 푸드라고 그러거든요. 코셰르. 우리 따라합시다. 코셰르. 이 코셰르 푸드, 이제 뭐 때로는 케로도 얘기합니다만, 유대인들이 먹는 조리법에 보면은 이 짐승의 그 저기 그 소고기든지 양고기든지 이거 먹을 때는요, 반드시 조그마한 소금물에다가 이것을 12시간 동안 둡니다. 그러면 산투압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져나와요. 그리고서는 음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음식을 보면 코셰르푸를 먹을 때마다 고기가 조금 질겨요. 질겨요. 우리 좀 피채 있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이런 것이 때문에 항상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보면은 나는 웰단을 좋아하거든요. 웰단은 바삭 굽는 거 아닌데가 고모가 좀 질겨요 사실은. 근데 미디움 정도 하면 조금 덜 질겨, 조금 더 부드러워. 근데 진짜 고기 좋아서 육회를 먹어요. 그리고 그럼 그냥 아주 쫄깃쫄깃하고 얼마나 부드러워, 이거죠?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피를 많이 세요. 이 코셰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참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피채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번제가 또 다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에 아주 이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처음에 베델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내려가서 그 헤브론에서 또 제단을 드는데, 이 헤브론 뜻이 뭔가니 속삭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속삭임, 이 뜻이에요. 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엘셰바에서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엘셰바라는 것은 일곱 셈이라는 뜻이거든요. 일곱 셈.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유명한 것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단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 일의 제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일의 제단, 이게 그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일의 뜻이 뭐냐? 누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이래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히브리 말 찾아봐도 이레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니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 준비하시다, 예비하시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하다, 인식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르.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누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불씨도 여기 있고 정말 칼도 있고 그리고 그 장작 이 불을 뺄 장작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속량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이를 말한다. The Lord will provide himself abundant offering. 이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예비하시다 이런 어떤 용어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예비로 이렇게 인식이 돼가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번제물이 되신다 그 뜻이에요. 그때 말하는 번제물이 예수님입니다. 그거 어린 양 예비된 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바로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가 이 두 번째 만나거든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8절이 모리아 산 사건의 가장 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그렇게 잘못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계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가보니까 50몇 절인가 그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이가 50이 못 됐는데, 50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늘도 보이신 모양이에요. 50도 못 됐는데 뭐 당신이 무슨 무슨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실제로 만나신 거예요. 요거예요. 그거하고 이게 연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에서 누구를 이 자기 이삭을 대신해서 누구를 제물로 바쳤습니까? 순양을 바치고 순양. 머리에 이렇게 저 숲에 걸린 순양. 그 순양이 예수님의 예형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어린 양은 뭐냐면은 번제용입니다. 번제로 바칠 때입니다. 근데 이 순양은 뭔가니 감사제 드릴 때 순양을 바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순양을 자기 아들 대신에 바칠 때에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감격의 예배. 야,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죽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다 순종하지요? 그래서 이제 미신나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저 보충 해석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야, 이제 거기 산 위에 도착했어요. 어린 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들아 이리 오너라 하고 끈을 묶는데요. 끈을 묶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밀용을 항상 끈을 네. 묶어야 된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bounding for Isaac. 그래서 미신학의 그 부분에 보면은 요 사건이 bounding of Isaac입니다. 이삭이 묶이다 이렇게 나와요. 묶이면은 오늘 그날 제물입니다. 왜냐면 소와 양도 이렇게 도망 못 가게, 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걸 묶어준대요. 그리고는 이제 각을 뜨고 이제 이렇게 바치는데, 그때 자기가 딱 묶이는 순간에 아, 아버지 오늘 제가 제물이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대단한 신종.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 유대인의 성경에는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보다도 이삭을 더 여기 나와요. 그 젊은 친구가 37살 때 이 청년이 말이 도망도 갈 수 있고 아버지 뿌리칠 수도 하는데 아니에요. 순종했대요. 아, 오늘 제가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고 이삭의 씨로부터 난 자가 진짜 참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예? 그래서 이삭 그게 예배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그냥 이삭의 예. 씨라고 얘기하는. 내가 요런 것은요, 우리 일반 예배학 시간에 내가 강의 잘 안 해요. 요건 좀 신청적인 아멘. 그래가지고 여기 피해 제사까지 지금 연결되는 요것은요, 요건 이제 일반 예배학 개론 다음에 하는 예배학 세미나 시간에 강의한 거를 오늘 강의는 오늘 박사학위 있는 그 과목인데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같이 지금 공개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이 분반 수업이 있는데 지금 한 3분을 너무 중요한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합반은 잠깐이지만 합반한다고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강의 내가 이거는 같이 좀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은 반드시 합반을 합니다. 분반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예배 오늘 강의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 같이 지금 이거 내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법, 이게 이제 피해 제사에서 레위기 특히 16장을 중심으로 한 용키푸르 날 대속죄인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다음 이제 이 피해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6월절 때에 어린 양, 그거 피 발리는 그거 하고, 8번째는 라합의 집에 붉은 줄 있잖아요. 붉은 줄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 이제 룻기서에 가보면은 이제 그 룻기 3장 15절입니다. 보아스를 이제 새벽에 만나고 그가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보리를 6대나 데워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를 어느 양을 이렇게 1인당 다 가졌습니까? 한 오멜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멜. 그래서 요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리터로 따지면 2.2리터 돼요. 2.2리터인데 여러분 이 쌀가게의 한 대이죠. 대가 그 얼마입니까? 그게 요 오멜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쌀가 한 대, 2대 이렇게 대주잖아요. 쌀가게. 우리 한국에서 되가 얼마인가 하면 정확하게 1.8리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1.8리터인데 요게 좀 전후해요. 나는 어릴 때 어머니 심부름 잘해서 쌀 이제 살을 이제 그 가게 가거든요. 갈 때 한참 내가 본 것은 대박을 내가 잘 봅니다. 이게 대박에서 이게 밑바닥에 두껍느냐 요거냐에 따라 요게 틀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 앞에서 했던 땅콩 장사 보면은 이게 뭐 덤으로 준다고 만큼 올라가는데 다 보고 대빵이 이만큼 밑에 나 그 사람 보고 야 이거 쌀 장사나 이거 땅콩 장사 요거 대빵 요거를 잘 봐야 되겠다 하고 항상 그거를 워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강의 가면 제대로 해요. 대가 이제 그대로 하는데 어떤 데는 진짜 이게 높아요. 높은데 이 사람은요 양심불량. 그렇게 해놓고는 쌀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를 덤으로 준다고 이만큼이가 3,000원 주거든요. 그거 해봤댔자 이거 비하면은 같은 양이야. 그 집은 뭐 사람을 속이더라고. 그게 1.8리터라.
그래서 여기 조금 조금 큰 게 오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그저 언약궤에 만나의 항아리 보관돼 있죠. 그게 요 한 오멜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1인당 2오멜씩 하도록 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오멜씩. 그러면 요 오멜에 10배 하면은 얼마겠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배 다음에 뭡니까? 열 하면 할만입니다. 요거 말 10개 하면 뭡니까? 가만입니다. 그거 굉장히 큰 그거죠. 요거의 10배가 뭔가 하니 따라합시다. 에바. 요게 에바예요. 에바. 그래서 이 한 에바 있으면은 이게 일주일 반 먹습니다. 그만이에요. 예, 안 에바. 그래서 우리 오멜 에바 이제 이런 단인데, 그래서 루키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이죠. 6 에바를 대줍니까? 6 오멜을 대줍니까? 한 발 찾아보세요. 루키 3장 15절. 우리요? 네. 우리를 6번 되어 네. 룻에게 이어주고. 네, 그렇습니다. 6번 되어주는 게 6 오멜을 준다는 거예요. 오멜이 그 일주일 식량입니다. 그래서 그 룻은 이 밭에서 계속 그 추수 줄 때 이렇게 다 이삭을 풍성하게 죽게 하고 덤으로 또 6번 더 대줍니다. 그런데 이 3장 15절 말씀 6번 되어줬다는 것이 결국 이게 예수님의 보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우리 히브리서를 못 보는데 이 히브리서 자체 내에 이거를 잘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는다. 다음에 기억으로 좀 25장 기업을 물으다는 것이 고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엘. 고엘이라는 말이 redeem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기업을 물은다 이건데 뭔가니 내가 이제 빚이 있었어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조상적부터 물려주는데 땅을 가지고 이건 남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종리되든가. 그래서 내가 이제 팔은 그 땅이 우리 조상에 대해서 묻어받은 우리 지파 땅인데 같은 지파가 이거를 구입했다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타 지파가 유다 땅을 구입할 경우는 반드시 누군가는 물어줘서 이 땅을 다시 유다 지파의 땅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거를 물으는 게 리디머블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레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땅 팔았던 것을 이렇게 돌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머리를 쓴 겁니다. 아, 여기 오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인데 아직도 이렇게 장가를 못 가고 있고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그 구유는 한데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그 보아스하고 좀 붙여주려고 기도하면서 접근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6대를 대해줬다는 것은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대줄 것을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만 가면 내가 이제 내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 거리를 포기하면 너하고 결혼해가지고 네 시아버지 땅을 내가 다시 도착해 줄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왜 하필이면 그걸 6배냐? 6이라는 요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이 6이라는 이 숫자는 뭔가니 창조 때 6일간 창조하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과거의 그거를 다 이렇게 되돌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로운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 그 6입니다. 그래서 이 6대를 대주셨다는 것이 그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속죄에 대한 그림자. 그리고 이제 10번에는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 여기인데 우리 시간은 좀 같지만 그래도 이 히브리서 우리 조금은 그래도 좀 공부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지금 그 모리아 산의 그 위치가 네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있잖아요. 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 네. 곧 모리아 산이고 네. 모리아 산이
그 솔로몬의 성전의 위치가 바로 예. 그겁니다. 결국은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사건이 거기서 네네, 바로 그거 장소입니다. 네. 자, 우리 히브리서는요, 이거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달달달 외워서 할 것이 로마서고, 그 다음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는 비유대인들, 헬라, 이방인들 교회의 항상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고, 그리고 유대인들 교회, 여기에 한 대표적인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우리 유대인들 교회 보세요. 공동 서신 있죠. 7 서신. 우리 따라합시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다 유대인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유대인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다 유대인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지막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9권이 유대인들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바울은 자기는 평생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글을 줘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쓰신 유일한 서신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월하고 하는데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우월하고, 왜냐하면 자기 회중이 이게 유대인이었으니까 바로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더 나은 언약으로 더 나은 재물 생활을 위해서, 이게 피해 제사, 예수님의 피해 제사의 바로 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이게 이제 13장 8절에 나오고, 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을 완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12장 2절, 이렇게 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영어로 된 것인데 요거를 이제 보세요. 전부 다 배려된, 예수님은 배려된, 누구보다도 더 낫고 누구보다도 더 낫고, 우리 주님은 이제 진짜 이렇게 그 참 희생하신 피의 제사를 이루신 완성하신 분이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요거는 유대인들 회중에게, 그 로마서하고 히브리서, 이거는 두 축을 이룹니다. 우리 신약의 두 축을 이루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전문가가 되실 만한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밑에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분이 논문 쓰신 분이 한 3분이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그래서 이거는 시편 110편을 설교체로 풀이한 미드라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이 강해서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좋아하는 강해서가 바로 미드라시입니다. 저자로 보이는 바울은 당시 유대인 성경 해석법인 미드라시 방법을 사용함으로 종교 생활 가운데 성경의 역할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예배와 밀접하고 카비넌트,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들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아즈 구조로 되어 있어요. A, B, C, B, A, 이렇게 키아즈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서도 저자 문제 바울 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 맞습니다. 네, 자, 요거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도 written to the Hebrews from Italy by Timothy에서 in the end of the Bible로 나오는데,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 의해서 저 이태리에서 쓴 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전통은 이제 우리 전통 그 서신들에는 바울을 저자로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5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박사과정 분들 자세히 한번 공부하시기 바라고, 연도 군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아주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6장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 히브리서는요, 제 11조를 그에게 나눠주고 이름을 번역한 즉 의의 왕이요 살림의 왕이라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날도 없고 생명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로 방문할 항상 재상이다. 앞에 두 마디는 참 좋은 말인데 이 앞에 이 다섯 마디는 좀 약간 좀 좋지 못한 말이에요.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인물 맞는데 분명히.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1조를 저에게 주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최고인데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바쳤던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저 사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렇게 막 족보 없는 걸로 만들어놔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니 물론 아브라함이 벨렉 계통의 유대인들의 조상의 그 조상이 아니고 이분이 우리 조상 6단계이죠. 6단계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좌도 할 수 없고 시루도 할 수 없고 그냥 자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거예요. 멜기세덱의 아버지는 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욥은 누군가 하면은 욕단의 13번째 아들이에요. 욕단에. 그래서 창세기 10장 우리 30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13번째 아들이 요밥으로 나와요. 요밥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환난과 고난을 다 당한 후에 그 다음 자기가 7 아들을 낳고 3 딸을 낳잖아요. 그때 7 아들의 첫 아들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이분이 바로 욕단 계통의 우리 한민족 이쪽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도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예배를 드리는 두 반차가 있어요. 아론계는 지금 오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쪽 멜기세덱 반차로 얘기한 것은 다 유대인들의 유대 지파도 그 멜기세덱 반차로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예배 잘못 드리는 문제 때문에 사울이 말이죠 왕으로 이 폐위당했습니다. 예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예배 인도했잖아요. 찬양도 인도하고 자기가 성막 예배 다 인도하고 다윗의 무너지 장막할 때 그 장막 예배 다윗 다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레위 지파에 태어난 분은 세례 요한이에요. 사가랴와 그 자기 어머니 엘리자벳인데 그 자기 어머니가 엘리자벳 동생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 쪽은 레위 지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이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것이 멜기세덱 반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도들 있잖아요. 다 여기서 레위 지파 누가 있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멜기세덱 반차로 목회도 하고 우리 이방인도 이렇게 하고 이런 길을 터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과 마찬가지. 로마서 주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 반지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끌거른 두 인물이 욥하고 멜기세덱이에요. 욥하면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래가지고 동방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 동방이 어디냐면 우리 우수탕이라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저 바이칼호 그 근처 어디예요? 최고 의인인데 이분이 우리 욥단계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그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만들이 태반인데 제2 선민이 되는 우리 욕당 우리 후예되는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마지막 세계 선교 민족으로 한국 민족이 사용하고 이거를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다시 truyền 나가는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에 강의하실 우리 유석근 목사님의 멜기세덱 프로젝트입니다. 멜기세덱 프로젝트에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가고 있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우리 주석서도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서양 학자들도. 그래서 이런 계통에 보세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어서 또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와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이 반차의 이걸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이 반차,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진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되셨는데, 요거 여러분들 스크린이 잘 안 보이니까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실 분은 한번 읽어보시자.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는데, 요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대요. 그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죽지만 반드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그거 수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 이게 이제 주제가 계속 믿음의 조상까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믿음의 장까지 예수님 보혈이 계속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13장에 가보면 영문 밖에 우리 주님이 몸이 이렇게 나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보혈하신 예수님을 나옵니다. 영문 밖에.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바로 참미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맨 마지막이 참 그게 나옵니다. 정말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 우리 선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서로 또 이렇게 성도 간에 섬기는 이런 예배로 이렇게 끝마침을 맺는데, 히브리서가 정말 피의 제사의 꽃입니다. 피의 예배, 그 예수님의 보혈의 예배. 그래서 요 파일을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간부들이 이제 그거 해서 여러분들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이메일 안 보내도 그 뭡니까 카톡으로도 이게 카톡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김인성 선교사님 그렇게 좀 이렇게 다 나누세요. 오늘 요 강의 들은 분만. 유 목사님은 보내주시 마세요. 아직 강의 못 들었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오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오늘 특별히 피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예배 본질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매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보혈 중심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흘러 넘쳐 우리의 피부에 와닿았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가고 병든 심령이 아버지 안에 깨끗함을 받고 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